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사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주신 그 십자가. 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한 가지 고백합니다. 단번에 자기 몸 들인 어린 양,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사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주신 그 십자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한 가지 고백합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실 때에 성탄절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아침에 감격과 기쁨을 안고 주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나심으로 저희를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비밀을 온 세계 만민에게 알게 하사 저희도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 옛날 천군 천사들처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공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끌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기도 성탄절 두 번째 말씀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121장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전사 찬송하는 날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전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에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드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찬송가 108장 드리겠습니다.
그 순하신 예수 의시지 않네.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주시고 가진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견디게 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속죄주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의 나심을 경배하며 축복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병상에서 또 침상에서 각 처소에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일어나 걸으며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성탄의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함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문화와 가치관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가장 먼저 도전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권태롭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급하며 사모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보다 저는 성탄절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인데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경배 드리는 날. 그래서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엎드린다. 나를 복종시킨다, 낮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엎드려 절하는 것이 경배라는 뜻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경배한다는 말은 와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하고 경배드리고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마스크에다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해서 어린이용, 성인용 해서 이제 나눠 드리려고 지금 나벨 작업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던 첫 번 성탄절에 가장 먼저 나아가 예배했던 위대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예배자들이었고 가장 성탄절의 의미를 살리고 지킨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자, 사람들이 목자, 때로는 목동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쓰는데, 이것은 농촌과 자연과 평안과 행복함을 풍요로움을 주는 어떤 뉘앙스라고 할까요? 그런 걸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땅의 백성이다 라는 계급으로 몹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영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 양을 지키기도 하지만 한밤중에 남의 양들을 돌보기 위해 밤을 지새워야 했던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목동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들을 성탄을 맞는 사람들의 가장 표본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그 요지는 뭐냐면 깨어있다는 것이죠. 깨어있다. 한밤중인데 깨어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영화 인천에서 제가 맡아서 시사회를 하고 그럴 때도 그 영화 홍보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도 한밤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진짜로 밤에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된 우리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낮과 밤 크게 상관이 없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깨어있느냐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벌벌 떨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벌벌 떨고 있고 그건 뭐 환경을 바라보는 거죠. 환경.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환경을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환경과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복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이 목동들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성탄절을 달리는 사람들이다. 별을 보고 배는 게 없죠. 별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밤짐승이 달려들면 어쩌지? 정갈이 나에게 달려들면 어쩌지? 추위가 나를 엄습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오직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곳을 인도할 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별만을 보고 달리는 거예요. 물질 보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보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을 보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스타를 보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달려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달리십시다. 일어나 걸으며 달릴 때에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데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것은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왜? 나를 일으켜 주시려고, 나를 걷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기억하시는 사람들, 경배하는 사람들,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을 가장 깊은 믿음으로 맞이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정성 속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일어나 달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심을 알리기 위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가져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망하고 기다리고 손꼽아 눈물로 기도하던 그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은 단지 목자들의 작은 세계에만 뒤바꿔버린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자들의 심령만 가로놓고 놨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사로 시작하면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상황을 먼저 소개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장래 운영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실 것임을,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은 살게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4절 말씀. 주의 나심의 소식은 모두에게 전해져야 할 소중한 소식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소식일수록 그것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정치가도 있었습니다. 종교가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목자들에게 먼저 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보잘것없고 주의 또한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중히 여기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일에 이들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할 때에, 결정적일 때에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존재요 세상에서는 높이 들림을 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심령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소중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생겨날 수 없으며 들려지지 않는 말씀이라면 어떤 생명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갈수록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악 세상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복음은 모두가 드려야 될 소식이요 정말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은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그 사건을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사건이며 나신하기에 대한 영원한 로마 황제에게 사용하는 획기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나신 왕을 만나기 위해 마국간으로 찾아가라는 말은 얼마나 모순적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그들은 머리로 받지 않고 온 가슴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성탄은 복음의 기쁨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며 성탄 사건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성탄의 기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귀를 막고 하늘의 깊은 뜻은 외면한 채 감각적이고 들뜬 성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삶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각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귀한 성탄들의 하나님이 친히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달려가 증명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달려갔으면 결과를 만들어야 되죠. 달려갔는데 내가 왜 달려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더 중요합니다. 천사들의 설교를 들은 후에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전해준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 시간은 달려가기 좋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큰 칠흑같이 어두움이 깔려있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서 세속적인 문화와 세속성적인 답답하게 어두움이 칠흑 같은 어두움들이
우리를 막고 있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어나 그 어두움을 헤치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은 몹시 피곤한 시간이었기에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달려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훨씬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신 아기에게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지키고 있던 양떼들을 두고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동들에게. 양떼들을 끌고 별을 쫓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무엇도 해야 되고요, 무엇도 해야 되고요, 장가도 가야 되고요, 소도 키워야 되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적어도 성탄은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성탄의 선물을 발견하는 일이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주님을 뵙기 위해 달려가는 목자들의 모습, 그것이 성탄을 맞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국간까지 달려가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엄청난 현장을 통해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복된 소식을 증명합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그대로 증거하고 전달했을 때 주의 부모는 더욱 확신의 가운데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증명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더욱 확신 가운데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1년도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확신하며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이웃에게, 형제에게 주의 나심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성탄을 맞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임을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으며 복음의 역사는 주춤거리지 않고 이날까지 힘있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성탄을 지키는 그들을 경배하고 돌아갔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중에 겨우 찾아낸 곳 베들레헴 어느 집의 마구간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렇게 굉장한 것이 아주 화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마구간에 허름한 옷을 입은 젊은 부부, 출산 후 몹시 지쳐 누워있는 젊은 부인, 새벽 주위에 가냘픈 손을 떨고 있는 아기, 굉장한 광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요소로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잊어버리고 까먹고 내 마음대로 교통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동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실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유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구유는 말 여물통입니다. 강구라는 말은 찢는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으로와 아기들이 입은 고운 의복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베네쩌고리라고 하지요, 우리나라 말. 이 아이에게는 그 베네쩌고리가 없었습니다. 넝마 조각이나 헤어진 옷 조각이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야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될 수 없어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마옥간에 찾아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예배자가 된 모습으로 만민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탄은 그 영광과 축복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 대단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감격하여 거룩한 찬양으로 가득하게 했던 그 거룩한 밤, 그들은 나신 주님께 경배를 돌린 후에 이제 그 성탄의 사랑에 정화되고 감격의 삶을 살기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성탄의 사건의 증인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영광의 말씀과 그들이 경험한 영광스러운 사건들에 대해서 그들은 증거하고 제시할 것입니다. 주님을 배운 후에 그 주님에 대해서 증명하는 목자들의 모습을 성탄을 지내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주님에 대하여서 들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그들은 성탄의 첫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탄은 내 만족이나 기쁨을 취하는 계절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경배하는 날입니다. 찬양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지금 목자들도 달리고 있습니다. 오신 영광의 왕, 하나님의 선물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조상 대대로 기다리고 왔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감격하고 찬송합니다. 가슴 떨리는 감격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신 엄청난 사건 앞에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그들은 왔던 곳, 아마도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들은 같은 장소로 돌아가지만 이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 세계를 체험한 그 후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을 보내고 또 한 해를 보내는 결산하는 시간,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똑같은 시간들이지만
2021년도 성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의 자료, 소명의식으로 성탄의 기쁜 소식을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 입술 위에, 중심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쁘다구 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듣고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족과 형제들에게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성탄의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위에, 그들의 믿음 위에, 정성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고자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와 남과 이쁨 위에, 지역사회 보장형체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성탄의 기쁜
축복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며 축복하며 메리 크리스마스.